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인데요. 마태복음 4장 17절부터 25절, 우리가 방금 아마도 꽤나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은데, 자, 같이 한번 찾아놨을 테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 최전선에 서라라는 책이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 최전선에 서라라는 책에 보면은 이 키에르케고르의 글이 인용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무대 뒤에서 일어난 화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무대 뒤에서 화재가 일어나자 광대가 무대로 뛰어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불이야 막 소리를 질렀겠죠. 관객들에게 화재가 났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근데 재밌고 또 신기한 것은 관객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것은 쇼의 일부일 뿐이다, 이거는 농담이다라고 생각했고, 광대가 그 화재의 소식을 전하면 전할수록 너무 리얼해가지고 광대의 말에 박수를 쳤습니다. 지금 정말 불이 나서 위험한 이 상황에 처해 있는데 오히려 그 경고에 관객들은 더 크게 웃고 그걸 농담으로 받아들였다는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키에르케고르는 이 장면을 우리의 현실과 연결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기에 세상은 이것이 농담이라고 믿는 모든 잘난 이들이 보내는 한결같은 갈채 속에서 종말을 맞을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이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건지도 모른 채 박수치다가 그 상황을 즐기다가 종말을 맞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세상의 종말은 농담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며, 또 그래서 그런 광대의 외침과 같은 세상에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외침에 반응하는 것은 그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소명입니다. 반응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외침이 그런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는 저주와 절망으로 전해지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 단지 경고, 무서운 경고로 전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경고가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외침으로 우리를 깨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너무 당연하게 들어서 그 의미가 헷갈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4장 25절에서도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사역을 요약할 때에도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요약을 한단 말이죠. 또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 그 대예배 때에도 인용하셨지만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요약할 때에도 복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이야기할 때도 복음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시작되고 또 정리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한테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우리를 반응하게 하는 의미도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복음의 의미가 심지어는 헷갈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입니다. 더 쉽게 표현하면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
뉴스로 우리가 굿 뉴스로 번역할 수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보려면은 페르시아 전쟁으로 가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페르시아가 이제 바벨론을 정복하고 아시아 지역을 벗어나서 이제 유럽으로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합니다. 유럽으로 진출하려면 페르시아 그 터키 지역에서 이렇게 유럽 지역으로 진출하려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것이 그리스 발칸반도잖아요. 그리스를 만납니다. 자, 그리스가 그때는 뭐 엄청 큰 나라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대군을 대항하는 것은 거의 대항해서 이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의 남자들이 전쟁하다 죽겠다라는 심정으로 이제 전쟁터로 나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전쟁이 시작되었고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는 정말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식이 없으면 없을수록 어떨까요? 그리스 자꾸 그리스와 그리스도가 헷갈려서 나오는데 그리스도의 주민들은 매일같이 어떤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가슴 졸이며 살고 있었겠죠. 혹시 내 남편, 내 형제, 내 아들이 죽임을 당하진 않았을까? 또 완전히 전멸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지금 쳐들어오고 있진 않을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숨죽이면서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쟁터 쪽에서 병사 한 사람이 달려오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 비틀거리며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사는 승리했다, 이겼다라는 말을 외치고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마라톤 전투와 관련된 마라톤이 탄생하게 된 일화로 설명되는 이 이야기인데요. 뭐 그 사람이 죽었다 이거는 뭐 사실 무근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어쨌든 거두절미하고 확실한 거는 그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가 이겼다는 겁니다. 이겼고 그 소식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이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어가 그리스어잖아요. 그리스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치기 시작했고 이 소식을 알리면서 유앙겔리온을 외치면서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앙겔리온은 승리의 선포예요. 복음은 승리의 선포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로 와서는 황제의 출생이나 황제의 즉위 또는 어떤 군사적, 정치적 승리에 대한 어떤 기쁜 소식을 알릴 때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전령들이 막 각 지역으로 막 다니면서 유앙겔리온 하면서 왕이 탄생했다, 또 왕이 즉위했다 이런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왕이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어떤 왕조의 시작, 왕의 시작을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리하면 복음은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승리의 선포이자 새로운 왕국의 시작에 대한 선포가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에게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승리의 선포예요. 또 하나님 나라가 없었던 건 아니니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예수님이 왕의 보좌 위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선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국이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선포가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왔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과 23절에서 이 천국으로 번역된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에서 우리가 이 복음의 의미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천국이라고 번역됐는데 뭐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번역하는 게 복음서 전체를 봤을 때는 이렇게 유익하거든요. 신약 전체를 봤을 때는. 자, 이 나라라는 말은 어떤 물리적인 국가, 어떤 장소적인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더 큰 의미에서 이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왕국, 나라라고 하는 단어는 다스림, 뭐 통치, 또 제가 오늘 이런 표현으로 좀 정리하고 싶은데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 이것이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지금까지는 사탄 나라의 방식, 죄에 오염된 방식이 득세하는 시대였다고 한다면은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시작된다. 이제까지는 죄로 오염되어서 욕심과 이기심과 같은 죄의 원리로 다스림받던 세상 가운데 새로운 질서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러니까 그 새로운 질서가 이 땅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먼저 그것은 주인의 변화입니다. 왕의 변화, 주인의 변화.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과 23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그 사이에 들어있는 내용이 있어요. 장면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이 이야기에서 20절, 22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아까 여러분 퀴즈에 나왔던 겁니다. 뭐죠? 버려두고 예수를 어떻게 했다? 따랐다. 버려두고 따랐다. 무엇입니까? 그동안 그들의 생계를 지켜주었던 것들을 과감히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 이게 뭐냐면요, 예수 믿으려면 생계를 포기해라, 직장을 때려쳐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걸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뭐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주인의 변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에요. 자, 이 주인의 부르심을 듣고 주인이 변화되면요, 부르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오스 기니스라는 분이 쓴 그 소명이라는 책, 여러분 아마 여기 가운데도 읽으신 분이 있을 텐데요. 이 소명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너무나 확실히 부르셨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히 부르셨기에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특별한 헌신과 활력으로 그분의 소원에 응답하여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해야 한다는 진리이다. 하나님이 너무나 확실히 부르셨기 때문에 그들을 섬기는 데 우리 모든 것을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로 인하여서 주인이 바뀌면요, 주인이 바뀌면은 그 주인을 위해서 기꺼이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는 주인의 변화에 이어지는 뭐예요? 일의 목적의 변화예요. 넓게는 삶의 목적의 변화인데 저는 좀 더 좁혀서 일의 목적의 변화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일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껏 생계를 위하여였다면은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 사람 낚는 어부로 바꿔줄 거야. 이제껏 생계를 위해 일했던 어부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부로, 그런 어부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물론 이들은 진짜 직업이 바뀌었어요. 어부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또는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직업의 변화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신대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있겠지만 일의 목적의 변화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일의 목적이 변화한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일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로 바뀌는 거예요. 내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겨우겨우 끼니 이어가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로 바뀌는 것입니다. 앞에서 인용했던 그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가 쓴 하나님 나라 최전선에 서라라는 이 책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명의 핵심은 소명이 무엇에 대한 것이 아니라, 소명이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소명이 누구에 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소명의 핵심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소명의 핵심은 소명이 무엇에 대한 것이 아니라, 소명이 무엇에 대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것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명이 이를테면은 뭐죠? 가수가 되는 것, 목사가 되는 것, 선교사가 되는 것, 뭐죠? 이웃을 위해서 돈을 얼마를 쓰는 것,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 약자를 살피는 것, 이게 우리의 소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명을 거기서 찾고 싶어 해요. 근데 철저하게 소명은 누구에 대한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것.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를 돌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약자를 돌보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로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사로 사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사라지는 순간 목사라고 하는 어떤 자리도 생계를 위한 수단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걸 놓치는 순간 얼마 주니까 일하는 거예요, 목사로.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되니까? 우리 식구 길바닥에 나앉아야 되니까. 충분히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소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게 어떤 일반 직장이 아니라 목사, 선교사 뭐가 된다고 할지언정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건 소명이 아닙니다. 소명은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자와 관련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소명은 무엇에 대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것이라는 것.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명의 이면에 있는 개념은 우리의 직업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탁월함과 성실함과 진정한 헌신으로 그 직업에 종사한다면 그것이 예배의 한 표현으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일하는 그 모든 것이 예배의 한 표현으로 평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터에서 탁월함으로 일한다면 그것이 예배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예배의 한 표현이기 때문에 탁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실해야 된다면은, 우리가 성실하다면은 예배의 한 표현으로서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탁월함으로 갈고 닦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부동산 중개인은 헌신된 종으로서 고객에게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연구실은 경건함으로 가득해야 한다. 저희 사무실이 목사들만 있기 때문에 경건함으로 가득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만 있어도 얼마나 경박스러워질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이 말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경건함으로 가득해야 된다. 그러나 이런 일은 드물다. 이게 우리 현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이 나의 생계를 위한, 나를 먹여 살려주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신 소명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며 버릴 것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일터를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로 만들어 갈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본래의 아름다움을
회복해 가신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실 거고요. 나의 행동을 통해서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실 거고, 그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주인이 바뀌고 그래서 일의 목적이 바뀌는 건데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것입니다. 이 땅의 방식, 세상의 방식은요, 강한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고 그 속에서 정복해서 위세를 떨치는 방식을 택합니다. 이 땅에 세워지는 모든 나라가 그렇게 세워졌어요. 힘과 권력으로 이전의 나라를 전복시키고 위세를 떨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목을 끌면서 저기를 따라가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는 그분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의 방식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이 어떠했는가? 우리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여기부터 중요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는요, 강력한 권세의 힘으로 위세를 떨치는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이전의 나라 막 전복시켜가지고 내가 왕이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무엇을 택하냐 보니까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것으로 예수님은 그 나라를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딱 설명합니다. 그분은 강자로 오셔서 위세를 떨치시는 것이 아니라 약자로 오셔서 섬기다가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죽으신다. 힘으로 득세해서 왕좌에 앉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면 약자로 오셔서 섬기다가 십자가의 대속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그걸 기대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예수님 언젠가 빌라도 멱살 잡겠지.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 황제를 매다 꽂으시겠지. 그래 황제가 벌벌 떨게 만드시겠지. 그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막 예수님의 권세 앞에 부들부들하게 만들겠지. 이걸 때문에 따라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방식이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 파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진짜 팔거나 아니면은 예수님의 그 본래의 힘을 좀 보여주길 바라는 마음이, 기대감이 일말이라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본 거예요, 제가. 근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그 기대를 채워주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리세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 나라는 거꾸로 된 나라이다. 거꾸로 된 나라. 강한 힘이 아니라 약함으로 일하는 나라. 힘과 권세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찾아서 회복시키는 나라. 거꾸로 된 나라입니다. 약한 자, 소외된 자를 찾아가셔서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그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시잖아요. 뭐예요? 우리 위에 왕으로, 강한 자로 군림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버리는 것. 그래서 뭐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친구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주인의 변화, 예수님으로 우리의 주인이 변화되었다는 것,
변화되었다는 것은 친구 되신 예수님과 그 친구가 되어서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꾸로 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인정, 능력, 어떤 미모, 성공, 안정과 같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 있잖아요. 이 좋은 것들도 결국 하나님이 없다면 이것은 부끄럽고 허무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연약함, 결핍, 상실, 거절과 같이 세상의 힘든 것들, 약한 것들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복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그분의 강한 손으로 사용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 된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성경을 둘러보면 당시 문화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장자가 아니라 성경을 보면 다 차자들이 만들어가는 역사예요. 장자로서 조금 속상한 부분이긴 한데요. 차자들이 만들어가는 역사예요. 뭐 야곱 둘째 아들, 요셉 몇 번째 11번째 아들, 다윗 8째 아들. 세상에. 또 상대적으로 약자로 여겨지던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역사예요. 룻, 드보라, 마리아와 같은 그 당시에는 약자로 여겨지던 여자들, 여인들. 또 다윗과 함께했던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을 사무엘상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들. 그들이 다윗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이들의 주인이 친구 되신 예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고 일하는 그곳에서 뭐예요? 주인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원대한 꿈을 꿔서가 아니라 그들의 주인이 예수님이었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거꾸로 된 나라는 이상한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다니엘 7장 27절의 환상으로 보여진 것처럼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렇게 영원한 나라로 끝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가는 그 나라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꿈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신 주인이신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가 삶 속에서 구현되길 꿈꾸고 기도하며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된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거꾸로 된 나라의 방식이 내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나와 같이 연약한 자를 들어서 나와 같이 미련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역사이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원대한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매일매일 그 주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